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 이야기죠.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죠? 우선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의 집인가 하는데 있는 집이다 그랬는데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시몬의 집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항상 속도전에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돕고 헌신하고 눈치 빠르고 빨리 행동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나사로도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무리 중에 있다 뜻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또 있네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음과 제일 가깝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인물들 속에서 혹은 나의 속성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속성은 하나님께 복음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인정하시고 어떤 것은 너는 참 복음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어떤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났을까요? 결국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은 칭찬을 듣고 한 사람은 필요악으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왜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늘 따라다녔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본문 말씀을 낭독은 요한복음 12장을 했지만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남매가 항상 같이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 어떤 관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들이 같이 있었는데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추적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태도, 마음 아니면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삼남매 집입니다. 여기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항상 바쁘군요. 분주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멀티 같은 사람입니다. A를 하면서 또 B를 생각하고 B를 하면서도 C를 생각하고 그러나 또 중심은 예수님께 있지만 거리는 일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하모니 속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속도전을 해서 빨리빨리 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두지휘 통제하는 기쁨도 꽤 있는 사람 같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동생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짝 붙어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바짝 붙어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 하고 이렇게 옆에 팔짱을 낀다든가 아니면 눈 똑바로 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발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밀착돼 있지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있었다는 거죠. 항상 중심이 예수님과의 거리에 가장 관심이 있는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가 얹어놨어요. 예수님한테 명령합니다. 말은 굉장히 존대하면서 온유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마리아를 향해 하는 말 같지만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를 명예 써서 나를 도와주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 발밑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하는 봉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 뜻이죠.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기중심적이야.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안 돌아보시고, 야, 너 언니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니, 헌신을 하니, 좀 본받아라. 나한테 붙어 있지만 말고 가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응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은근히 불평이 생길 때, 약간 화가 날 때, 누군가 꼴보기 싫을 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분주하게 걱정을 하면서 막 하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도 좋게 네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어디에 가까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택했으니 그는 훌륭하다. 마리아를 본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뺏기지 않을 거다. 이야, 뺏기지 않을 거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뺏겼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뺏겼구나. 하다 보니까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슬그머니 마음이 뺏기니까 거기 사단이 틈을 탔구나. 그리고는 불평이 생겼구나. 이제 동생한테 불평하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은근히 예수님한테도 불평이 생겼구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10장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또 여기도 삼남매 이야기입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3일이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떤 것들은 악이 더 무르익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죽음이 드러나야 될 것도 있습니다. 드러나야 사실이 현주소가 파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이걸 다 조치를 해가지고 절대 안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늦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로 다시 가야 한다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 그다음 예수 공동체의 상황이 굉장히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기가 막힌 말씀, 너무 기가 막힌 기적 막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돌 던지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군에서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태평으로 느긋하게 있으시다가 또 위험한 데를 굳이 유대로 가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은 왜 항상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택하는 방식이 제자들 군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비장함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님의 때에 달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 속에서 쭉 흘러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의 행적도 제자들의 행적도 가룟 유다의 행적도 다 흔적 속에서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섬세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막 예민해가지고 막 애명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패턴을 감지력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게 딱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영적인 흐름과 질서, 복됨이 쭉 흐르는 가운데서 아 뭔가 어긋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 뭔가 안전하면서도 힘이 생기면서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라는 거기에 자꾸 삐끗삐끗 어긋나는 그런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마르다가 또 행동 빠른 마르다가 곧 적극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항상 행동이 굉장히 빨랐어요. 환대도 빠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막 얘기하면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살으셨을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그걸 그다지 그렇게 꼭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부활할 땐 누구나 다 살겠죠. 그건 보편적인 그런 교리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라 이렇게 할 때 아 살리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다 썩었는데 참 보고 싶으셨나 봐 말리는 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믿는 것과 자기의 실제 현실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진리가 꼭 필요할 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다가 그 집에 앉아 있었을 때 아 예수님한테 삐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깊은 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집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와라 마리아야 와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집안은 이미 온통 나사로는 죽었고 거기에 애통하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 죽음의 동네에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와야 한다. 마리아가 급히 나와서 11장 32절 보니까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아 마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네요. 발 앞에 엎드려서. 이것은 마르다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어도 발 앞에서 울고 말씀도 발 앞에서 듣고 향유도 발밑에서 붓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애통했어요. 예수님의 심령과 마리아의 심령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치일치 그러는데 그 일치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차원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막 부산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또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일치돼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 극렬한 심정, 그러니까 영적 통찰이 생기죠. 마리아가 나 이제 곧 엿새 전이니까 6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라고 미리 안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떻게 그때 이 복음의 십자가 중요한 사건을 향유로서 준비하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을 굉장히 믿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정말 순전한 발밑에 엎드려서 그분의 마음을 같이 느끼려고 알려고 너무 애통한 그것을 통해서 영적 통찰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까요? 어떻게 복음과 가장 가깝다고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이 무모한 행동이. 드디어 이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지금 삼남매와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 나은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그 전에 가룟 유다의 행보, 마음, 씀씀이, 생각 이런 것들은 분명히 흔적 가운데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 아무나 집어넣습니까? 사단이? 아무나 생각을 집어넣냐고요. 순식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징조가 있고 그 전에 미리미리 생각하는 틈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벽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는 없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이제 이름이 나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여전히 또 마르다가 바쁘네요. 사람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속성 중에서 나는 뭘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 그보다 더 나가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더 나갈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왜 바쁜 거예요? 세상 일에 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섭섭이가 되고 불평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질서를 못 잡아? 이렇게 자기중심의 질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동선은 항상 비슷했어요.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있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제자들도 다 그래도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무 큰 문제가 없어서 어떤 경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거리는 있죠.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진리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그것을 확 껴놔버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시관이 내게 와도 괜찮으십니까? 그게 너무 소중해서 발밑에 엎드려서 울면서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마리아가 또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웬만한 사람의 연봉이라고 그랬으니까 웬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발에 붓고 원래 이게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왕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머리에 붓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이라도 당신에게는 발에 부어도 자기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일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뒤에 보니까 너무 칭찬을 크게 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지게 해라.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왜 그럴듯한 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과 가장 가까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남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없어야 돼. 고통은 없어야 돼. 결핍은 없어야 돼. 부재는 없어야 돼. 그것을 어떻게든지 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빨리 급하게 해결해야 돼. 이것은 다시 없는 기회야. 여러분 사기당하십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것은 지금뿐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않나요? 언제나 진리는 있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는 언제나 있지. 우선 내 문제부터 풀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죽어보니까 방문자가 영적인 분인지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내용, 진리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전 처음 본 분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여기는 돈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여기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뭐 의시된다 뭐 여기 가면은 유명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진리가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고 느꼈습니다. 느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복된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이 지금 한 장면 안에 있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군요.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그걸 그렇게 모으려면은 갑자기 로또를 맞았다던가 그러지는 않겠죠. 모았겠죠.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떤 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늘 발치에 엎드려서 울고 했던 마리아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통찰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은 세상 일에 밝은 사람보다 못할 것입니다. 발밑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자의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가장 가깝게 밀착될 수 있는 발 구부려서 틈이 1도 없는 그곳 오랫동안 준비한 그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머리로 가장 낮은 발에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복음과 가장 가깝다. 복음이 선택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게 평가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생색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불평없이 이것은 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왜 낭비를 하나? 말은 멋진데 악취가 났어요.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복음과 가장 먼 말이었어요. 자기의 옅음과 자기 안의 욕망을 따로 두면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서 그리고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 감탄하셨습니다. 다른 건 늘 있다. 조바심 내지 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때가 오면 반드시 주어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만큼은 지금밖에 없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라. 기념비적인 칭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못마땅했어요. 여러분 뭐가 못마땅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땐 뭐가 화가 나십니까? 그럴듯한 거를 들먹이면서 가난한 자들 정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딴 속셈이 있으면서 선동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멋진데 속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었어요. 십자가 진리와 상관이 없었어요. 기념해라. 복음이 진리가 가는 곳마다. 이건 마리아의 미션이다. 그녀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미션을 기리는 그것이 그녀의 미션이었다. 꼭 네가 날아서만 좋은 게 아니다. 네 날개니까 네 거니? 아니, 어떤 소중한 것을 품기 위해서 네 날개가 쓰일 수도 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네 날개로 네가 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예배드릴 만한 것이라고 발치에 엎드려서 기리는 말이야. 너무 복음적인 행동이었어요. 어떤 얘기는 낭비로 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화가 났어요. 팔아치울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저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왜? 예수님이야말로 왜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하니?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니? 그리고 또 뭐 붓다가도 좀 적적이나 남겨놓지.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라. 이래야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너는 복음을 알고 있다. 너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알고 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고 있다. 향기가 진동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영적 의미가 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정말 믿어졌고 정말 귀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그 몸이 향기가 나야 되겠기에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되겠기에 그 일을 했습니다. 정료주의를 한 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시작이죠.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음의 선물이 많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채우는 그런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남으셨습니까? 주님의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음에 가까운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속은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선한 것을 자꾸 들먹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적 낭비처럼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것을 우리가 눈이 떠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십자가 진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모든 세계 교회들에게 우통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유다,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 어떤 속성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지는 기념배가 되게 하는 그 일 하나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을 또 잘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